예수님은 누구신가?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3번 시편 4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앉으셔서 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귀한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어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 따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인 당신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옵고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축복이 충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2024년 새해에는 일상 속의 생활이 자연스럽고 평온한 삶이 큰 축복인 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임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큰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 기도를 드리옵기는 생각해보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행복한 가정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좋으신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요, 고난의 길을 헤쳐나온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열정을 가진 새로운 성도님들과 만남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임을 생각해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새해에는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먼저 믿은 저희들부터 희생하고 이해하며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셔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마냥 부를 것 같던 잎들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이 계절에 그동안 우리가 자랑하며 좋아했던 모습들조차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선한 싸움을 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역만리 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군대에서 복무하는 청년들 지켜주셔서 환난이나 공고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시며 오늘도 집을 떠나 인생의 새 출발하는 학생, 청년, 우리 청년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 가득 채워주시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시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읽는 성경은 110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슈히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하는 마병왕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가사 내용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함이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해를 맞아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3장 말씀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때 자신을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사실 말을 할 줄 모르고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어린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면서 네가 장차 견고한 성읍 또 쇠기둥 노성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18절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리고 너를 내가 견고한 성읍, 쇠기둥,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 세계 누가 너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그런 형상을 본성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을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나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여러 나라의 선자로 그리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좀 우리의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들이 회복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삶에 있다. 그 길이 기도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이게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지 않으셨던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새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지의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 고립되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환경은 이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 하늘이 열렸어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감옥에서 드린 기도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감옥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결국은 이 감옥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더욱더 이 감옥 때문에 잘되고 또 감옥 때문에 형통하고 또 감옥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같은 경우 그래요. 요셉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2년 동안에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감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요. 이 요셉의 기록이 창세기 31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는. 여러분 보면 38장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자세하게 나오는데 감옥에 있는 2년 동안의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요셉이 뭘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진행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시고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그를 요셉을 나라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어. 이거 참 역설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옥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이에요. 외로운 곳이에요. 조용한 곳입니다. 침묵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좌절합니다. 절망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기도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네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도는요,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방에 막혀 있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지. 바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죠. 가장 놀라운 기도는 병상에서 드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기도는 동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2편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인데, 여기 제목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제목이 담겨 있어요. 이 시편 142편, 다윗이 드린 기도의 시편 142편에서 그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여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이 이처럼 슬퍼하는 중에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늘의 보좌가 열려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시고 또 분깃으로 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계속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우리들도 이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동굴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정말 외로워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정말 어려운 삶을 우리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자는 감옥에서 동굴에서 가장 놀라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죠. 별로 우리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런 담담한 일상적인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또 그러나 시험이 닥치게 되면 정말 처절한 상황이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 나는 앞에 저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 이 불 가운데 있는 시험에 통과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종종 고난의 이 불못 속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기도할 때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감옥에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기도하라고 명령하셔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동굴에서 드린 기도,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 기도하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린 기도.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눈물의 손자의 기록을 보면은 예레미야의 애가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슬픈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그랬어요. 지금 밤에 잠을 못 자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날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또 가까운 친구들이 도리어 원수가 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등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 56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물의 손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특별히 눈물의 기도, 탄식의 기도, 또 눈물과 탄식과 정말 부르짖음의 이 기도 우리들도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물과 또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이 기도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먼저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따라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해의 표어가 치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심령이 치유와 회복에 일어날 걸 저는 믿어요. 우리 가정들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걸 믿어요.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걸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느냐?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기도하라. 예레미야가 처한 지금 국가적인 상황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뜻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했어요.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일단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온 백성들과 거짓 선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입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겠다. 이런 좋은 소식을 하나님 예레미야라고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9절도 한번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장차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는 비밀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놀랍고 위대한 일, 여러분, 이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이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역전되는 역사가 있어요.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거죠. 다니엘,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셔요.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의 작은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다니엘서 9장 21절 한번 보세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이 사단이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을 돕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셨어요. 또한 그에게 장차 될 일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장차 열방에 나타날 계시였어요. 무엇보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초월적인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이런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이기고
힘들고 지쳐서 기도에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잡아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할 때까지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회복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것을 약속하세요.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목사님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하면 조금의 과장이나 거짓 없이 말한다. 나는 54년 9개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살면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하는 그날에 응답받은 적이 3,000번이 넘는다.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했는데 잠자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응답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 하루에도 5번이나 응답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말하는데 지금껏 살아온 한평생 기도하는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응답받는 경우가 3,000번이 넘는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도가 이처럼 즉시 응답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드린 기도가 모두 즉각 응답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때로 나는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했다. 심지어 10년 이상 기다려야 한 적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잘것없는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한 그 시간 혹은 기도한 그날에 3,000번 이상이나 즉각 응답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리게 하시기도 했다.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한 어떤 것을 내가 한 번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전이었지만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미리 수백 번씩 감사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구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까지 무려 3년 10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다. 또 한 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 6년을 11년 6개월을 기다려야 했던 적도 있었다. 특별히 마지막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무려 2만 번 이상 기도했지만 11년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응답을 받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 때와 시간 하나님이 결정했지만 믿고 기도했던 주지물러 목사님이 평생 응답받은 것이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4년 우리 교회 표어가 치유와 회복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일어날 걸 믿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자도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을 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라도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거죠. 또한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무한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년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근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리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이 오늘 말씀처럼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됨을 저들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과 우리의 삶의 역전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2024년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오매 주께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속히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곤경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존귀하게 쓰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도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혹시 이 시간에 드리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까? 대신 믿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과 삶을 드리오며 주님,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릿살 앞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전도회는 1시에 성막실에서 원래회가 있습니다. 쪽 보겠습니다. 166쪽 보겠습니다.